병자를 고치신 이적을 보면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몸소 찾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다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쩌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아마 가장 불쌍한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고 병자들이 많이 있었고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 여인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얼만큼 불쌍한가. 제일 먼저 이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따르면 그 여인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만이 지나친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방 사람들을 보면 침을 뱉습니다. 더럽다고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멸시받는 이방인의 처지로 예수님을 찾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여인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 사람이 어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거절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방 사람들은 이 축복권 바깥에 버려진 존재로 인정받던 때였습니다. 오늘의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취급을 받던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일단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 불쌍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섭섭할 것도 없이 지금 여자가 위니까요. 여자들이 더 이런 말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해도 남자만 인구로 쳤습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을 세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세뇌도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인을 천시하는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낱 여자의 건강이라든가 여자의 생명쯤은 대수롭게 그렇게 여기지 않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불쌍한 것은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하십니까? 저는 하루에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그 SNS상을 통해서 건강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저는 절대로 빼먹지 않고 고맙다고 그거에 대해 답을 합니다. 다 답을 해요. 다른 건 저는 안 하는데. 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건강을 잃었어요.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인데다가 건강을 잃었다. 건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수술실에 누워있는 환자 한 사람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그래서 건강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내게 돌려주신다면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술하는 의사. 근데 의사가 껄껄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좀 잘 말해주고 해주시지. 이 사람은요, 정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건강 없이 재산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 건강을 항상 관리해 주시는 우리 라모니 집사님이 와 계셔서 너무나 좋은데. 자, 또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가정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중에 한 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붙잡아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떠납니다. 많은 재산을 의원에게 갖다 바치고 허비했지만 치료받지 못한 채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병중에 있었으니 무슨 재산이 남아있겠습니까? 김병에 걸리면 재산도 없어지고 친척도 떠나고 사랑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도 없어지고 친척도 떠나고 사랑도 상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의 병을 혈루증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혈루증.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 병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병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여인의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고 흐르는 병. 이것 때문에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다 떠나야겠습니다. 불쌍한 운명이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병들었다는 것들이 힘들지만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무관심 속에 버려진 존재입니다. 무관심.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에서 이 여자가 끼어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본능이 있잖아요. 소유욕하고 소성욕.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여기 장님이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여기 문둥병자가 따라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라고 누군가가 나서서 말해주는 일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군중 속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안 알아준, 무관심. 자기가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 저는 이 앞에 세 가지하고 이거 네 가지,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이것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죠. 어느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가운데로 버려진 사람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했듯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욕이고 하나는 소성욕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알려지기를 바라고 누구에겐가 잘 보이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울려 노는 자리에서 따돌림을 받으면 울지 않습니까? 울지 않는 아이는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우는 아이가 눈치 있고 IQ가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자, 어른들이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에 아이들은 참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많은 군중 속에 들어가 있어도 누구 한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버려진 존재입니다. 군중 속에 버려진 존재. 가든지 오든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만인 존재예요.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살아도 그만이요. 죽어도 그만인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무관심 속에 있는 것도 참 불쌍하지만 여러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미의 마음을 쓰잖아요. 미의 마음을 쓰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동의해주는 얼굴 표정을 좀 줘주시면. 네. 정말 여자들은 미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거울 보시면서 계속 화장했던 거 제가 기억납니다. 이게 잘 안 받으시기도 하면 짜증도 내시고 그러시면서 했던 거 좀 기억납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여자들은 미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여인에게는 아름다움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이제 찾아간다 그러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말아요. 이 몰골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병으로 약간 초췌해진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데요. 여자들 혹시 모르시나요? 병으로 초췌해진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여자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여인은 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지 오래됐어요. 미에 대한 것도 다 버린 지 오래됐어요. 인기고 사랑이고 매력이고 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얼굴에 화장하는 재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여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불쌍하죠. 만일에 이 여인이 20살에 이 병에 걸렸다면, 이 병을 얻었다면 지금 32살입니다. 12년이나 되는 긴 병을 앓고 살았으니 가장 아름다운 시절, 인생의 꽃다운 시절이 허망하게 지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자가 이것만도 아니에요. 불쌍하게 또 있어요. 인륜을 포기해야 됩니다. 인륜을. 가족들하고. 여러분 사람은 서로 모여서 살잖아요. 모여서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아주 오랜만에 우리 초등학교 동문들을 만나서 지금 너무너무 지금 요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모여 살게 되고 그 소속이 있고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인간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가까이 오려고 하더라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는 부정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성이 그렇습니다. 누가 가까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괴로운 거예요. 가까이 오면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저께 운동을 하고 나서 그냥 그 땀내가 나는 옷을 입고 버스를 여기 둘렀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서 집으로 오는데 좀 미안하게 딴 사람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도 탈 때도 제일 늦게 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여인에게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 이 냄새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나쁜 인상을 주게 될까봐 부정하다 소리치고 손을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해요. 친척도 방문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복잡한 시장에도 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입니다. 홀로 살아야 합니다. 홀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회당에 못 갑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중동 지역에는 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욕을 못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매일같이 목욕을 합니다만은, 나이 많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옛날에는 한겨울 동안에도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이나 들고 목욕탕에 가서 그냥 진짜 때를 갖다가 정말 kokkok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냥 쓱 한번 하루에도 한 5번 정도 그래서 또 나오고 막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목욕하면 잘하는 것인데 그렇게도 살았죠.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누구나 추울 때는 그냥 지냅니다. 오늘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물도 많이 없는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병든 여인입니다. 또 옷이라는 게 얼마나 또 귀중했습니까? 옷이라도 그냥 그런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옷이 그렇게 없는 귀한 때였습니다. 한 벌을 가지고 뭐 3대를 이렇게 내려받는 그런 건데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옷을 철철히 갈아입었던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피가 흐르고 삽니다.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지방. 이런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면 온 성전이 악취가 찹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신령한 집회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 이 사람, 불쌍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태까지만 해도 너무 불쌍한데 하나 더, 아예 그냥 짓이겨 놓고 다시 이렇게 다시 올려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이 부끄러운 병입니다. 병이 부끄러운 병이에요. 사람들이 무슨 병이냐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병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다가갔다고 합시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 갔다고 해도 예수님이 내가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대답도 제대로 못할 병입니다. 그런 부인병입니다. 세상에는 자랑스러운 고통도 있습니다. 병 중에도 자랑스러울 건 없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병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엄연한 사건을 놓고도 그 원인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가슴 앓으며 유구무원인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이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주일날 아침이었었어요. 주일날 아침인데 축구가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하는 조기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냥 상대방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이쪽 쇄골 쪽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중에 요새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여기 이쪽이 이렇게 튀어나왔거든요. 그대로 이제 놔둔 거예요. 그냥 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가지고 거기서 다쳤으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집을 가야 되니까 막 갈아입으려고 안경을 이렇게 옆에다 벗어놨는데 또 옆에 한 친구가 가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안경을 또 팍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못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주일날 아침에 목사가 축구하고 싶어서 나갔다가 다친 거잖아요. 아무도 안 받고 병원도 못 가고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굳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일날 그 유대 랍비하고 개신교 목사님이 주일날인데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주일날 오후에. 근데 그 유대 랍비가 한차인데 한 번에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했는데 저 유대 랍비 더 철저하잖아요. 주일. 저 홀인원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음성이 야 저놈이 홀인원을 했지만 평생 말을 못할 거다.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가 홀인원한 얘기를 못한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가 이게 좀 안 맞게 아주 처참한 얘기를 하다가 그쪽으로 좀 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냉가슴을 앓으면서 유구무원이 된 거죠. 예수님이 더러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어디가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건 묻지 말고요.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좋잖아요. 근데 겸연쩍용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저 기도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금 목사님 한 분 제가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보름 동안 고생을 하면 눈이 충혈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심지어는 수면제 주사까지 맞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름 동안이나 잠을 못 잤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 까닭인즉
그 목사님 딸이 집을 나갔어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마침내는 잠 못 자는 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병을 알아도 골라가면서 알아야 되죠. 어쨌든 이건 아무 병이나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신경성,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경성과 관련된 병은 부끄러운 병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제가 꼭 이렇게 좀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에 신경성입니까? 신경성. 믿음이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자는 여자로서 부끄러운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는 병을 숨어서 앓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병은 또 내적인 병이에요. 바깥으로는 또 잘 안 나타나는 내적인 병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병이 아니라 여자는 알아 누웠을 때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핏기가 없어서 그래 보이는지 아니면 결핵 환자가 예쁘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오늘의 이 여인은 외모를 봤을 때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속은 썩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자의 고민이자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죄와도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 죄라고 하는 병, 때로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조차 없고 마음대로 회개할 수도 없는 죄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내가 회개하는 동안에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울지도 못하니 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한 여자 성도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주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교수인 남편한테는 알고 보니까 7년 전부터 다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7살 난 아이까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여자도 만나고 그 아이도 만나보았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3형제인데 그 아이들은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소문을 내서 전부 뒤집어 놓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애들은 아버지를 좀 존경하고 있죠. 참 눈물겨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합니다. 목사님, 전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울고 싶을 때에 울지도 못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속병입니다. 회개할 자유가, 회개의 자유가 있습니까? 저는 여기가 아픕니다. 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속에 있는 병, 말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딱한 사정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비밀한 깊이 숨어있는 부끄러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 얘기하라고 제가 깊게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실 때에 어디가 아프다고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에게 말씀드렸겠죠. 그러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 병입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안수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정면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고 병을 고쳐달라고 시원하게 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간 실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절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했으니 나가 평안히 가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들처럼 특별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난 이제 일부러 교리도 알지 말고 난 그래야지 그럴까봐 지금 제가 조심스럽게 좀 설명합니다만은, 자,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교리적인 믿음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아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계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십계명을 지켜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십계명이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 오늘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가장 소박한, 겸손한, 행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행동적인 믿음. 우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식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권위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들려질 때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까? 자, 소문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긴 소문을 믿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 고쳐도 내 병은 못 고쳐. 12년 동안이나 애썼는데 못 고쳤는 걸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 여자가 생각했다면 아마 못 왔을 겁니다. 그런데 고친단 말이야? 이 소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먼 길을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12년 동안 갖가지 방법을 다 했겠죠. 미신도 많이 섬겼겠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닥거리도 많이 했고 점쟁이도 많이 찾아갔겠고 별 방법을 다 했겠죠. 많은 의사를 찾아가고 가진 약을 다 먹었을 겁니다. 재산을 다 허비할 만큼 12년 세월에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다 실패했지만 이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지금 아름다운 것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에게만은, 이 예수님에게만은 새로운 소망을 겁니다. 그래, 이 예수님은 다를 거야. 이게 대단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꽉 붙잡아야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시지만,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지난주에 나갔고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나오시지 마시고요. 나오시지 마시고요만 또 꺼내가지고 또 나오지 말라고 듣지 말고 그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나오죠.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사람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서 못한 일이면 예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부정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남편이 하도 부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별거 생활을 하는 부부인데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한 분 목사님이 이 부인을 만나서, 자, 당신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다시 합치시죠.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안 됩니다. 내가 10년을 두고 봤는데 사람 되기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 그렇다면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계약적으로는 한 달만 같이 살아볼 수 없겠느냐고 겨우겨우 설득을 시켜가지고 다시 만나게 했다.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절망을 했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에게만은 가능하다. 오늘의 이 여인은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에게만은 가능하다. 자, 그러나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용기가 없는 것은 그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 만나러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감히 예수님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저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 예수님의 뒷전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죠. 마치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그리고 시편 8편에 보면은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 앞에 나를 적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대하여 사실을 시인하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오늘 절대로 놓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다, 예수님만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고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 것입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까이 오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하고 소리를 질러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가까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영접할 기회, 회개할 기회, 진실할 수 있는 기회, 충성의 기회,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과감하게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든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는 만남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멀리서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악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바로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오늘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만졌다고 합니다. 만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합토라고 하는 말인데 손을 댔다는 뜻인데요. 단순한 타치가 아니라 시즈라고 하는 잡아당겼다, 그러니까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스쳐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옷에 손이 닿았다, 손이 옷에 닿았다는 말이 아니라 옷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은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 한 가닥을 붙들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적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각과 뜻을 두고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만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졌다. 이 뜻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만졌다.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는 사람,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그저 나가야 하니까 한 번 더 나가지 라고
해결을 얻어야 된다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해결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문제의 해결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나왔다가 그저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정성으로 나오고 뜻을 가지고 가오십시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나올 때에도 세수를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냥 내가 새벽인데 뭐 나오기도 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옵니까? 안 들립니다.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러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여기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 제 원문은 빨간 색깔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정성을 다하십시오. 간단하게라도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와야 됩니다. 가능하면 화장도 하고, 네. 그런데 도대체 사람 만나러 갈 때는 그렇게 모양을 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아무 정성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음과 정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차마 예수님하고 부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고쳐달라고 애원할 용기도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수줍은 듯 애틋하게 살짝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서 말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 옷을 정말 부끄럽지만 떨리는 손으로 잡아당기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훌륭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능력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좀 거치게 표현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옷에도 능력이 있겠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능력이 있겠지 라고 하는, 슬쩍 닿기만 해도 무슨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나는 아무도 몰래 병만 고치고 돌아가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증이 딱 멈춥니다. 느낍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내 병이 고쳐졌구나. 피가 흐르던 것이 그치는 것을 직감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알아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는 사람도 많고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이리저리 밀리면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옷깃을 스치는 일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 사실을 꼭 집어서 알아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겁니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왜 못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우연히 만진 사람 말고, 어쩌다 만진 사람 말고,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여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오늘 생명의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이렇게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 만나주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기어이 만나주십니다.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마침내 이 여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스스럼 없이 말해버립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마침내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먼저 첫째는 여인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무릇 간증을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해야 됩니다.
간증하는 거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 또 간증도 시켜서 간증하는 거 보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간증하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해야 됩니다. 자랑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된 짓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못된 짓 한 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래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부분은 저 사람한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간증을 해요. 그거 안 됩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자는 건 그것이 간증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만 자기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알렸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큐티하고서 저는 눈물 많이 읽었습니다. 그야말로 샬롬, 에이레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바로 영구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구적인 구원. 지금 육체만 고치는다는 게 아니라 육체뿐만이 아니라 온 영, 그 육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영적인 병도 지금 나았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평안,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해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우울증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 가운데 자살하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놓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강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영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제가 하도 이건 빼먹지 않습니다. 왜요? 이 평강 따라 평안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원한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육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이 구원받음과 함께 영적인 병도 났습니다. 평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평안, 하나님이 내게 개별적으로 은혜 주시는 바 평안, 이 평안을 가슴 가득히 안고 그 여자는 물러나게 됩니다. 교부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교부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이제 교부들인데요. 교부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 앞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모일에 예수님이 내려오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놓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답니다.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여자는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혹시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면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환자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불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고 육적, 영적으로 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요, 질병도 은혜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죽음도 은혜입니다.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과 사랑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은 다행으로 바뀝니다. 즉 높은 가치의 의미로 바뀝니다. 우리 중에도 이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실패 때문에 교회를 찾거나 병 때문에 교회를 찾거나 답답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남보다 특별히 불행한 일 때문에 남달리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불행은 나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남다른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는 말씀. 이 순간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평강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